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 고등부가 철야 찬양을 인도해 준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학생, 청년,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의 비율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중학생 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 예수 믿는 애가 몇 명이냐? 학교에서 따져보면 3%, 100명 중에 3명.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그러면 아프리카 생각합니다. 선교, 남미, 어디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왕성하고 다른 나라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핵심 부서인 우리 고등부가 철야 예배 단지 동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찬양을 직접 인도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계속 청년들이 우리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영아유치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서 이거를 지지하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 세대를 깨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이 지평 속에는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다음 세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미래 맞지만 우리는 동시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제인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째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어제가 광복절, 하루 쉬었죠. 왜냐? 광복절.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광복절을 잊은 교회라는 칼럼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칼럼 제목이 뭐냐? 광복절을 잊어버린 교회.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에서 쫓겨나자 이제는 징병이 시작됐습니다. 일제의 총알바지가 될 수는 없어서 산속에 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일본이 항복했다. 우리는 해방됐다.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온 벼락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처럼 도둑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글을 쓰신 이 기자가 자기의 모교회, 어릴 때 다닌 부산에 있는 어떤 소정교회라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광복절이 되면 설교하시던 그 설교를 적은 대목인 거예요. 그 원로 부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 고통을 당하던 분이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산속에 굴 파고 숨어서 잡혀갈까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얘야, 나와라. 해방됐다. 일본이 항복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광복은 도둑같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제의 그 식민 지배 아래 있을 당시 이 땅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일본 앞에 힘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지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와서 하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지 않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그게 뭐냐? 일본이 패망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뭐라냐? 일본이 망했대. 그리고 이제 해방이 한밤의 도둑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처럼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느낀 게 뭐냐? 이거는 꿈이야. 이거는 벼락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과 74년 전에 이 땅은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한 땅이에요. 100년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이 땅은 굉장히 어두운 땅이었어요. 만일 여러분 74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굴하고 숨어 있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의 패망과 이 민족의 해방은 그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꿈 같은 일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 해방을 위해 투쟁한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 만주벌판에서 여기저기서 숨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 싸운 분들이 있지만 그 희생과 헌신이 갸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해방이 불가능했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관계 상황 속에 친히 일하셨기 때문에 해방이 도둑같이 벼락같이 찾아온 것이고,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6.25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게 하셨고, 아멘. 6.25 전쟁 얼마 후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극복하게 하셨고, 또 수많은 위기, 시련이 이 땅에 찾아왔지만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등부가 와서 찬양 인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문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신 특별한 은총의 백성입니다. 430년간 애굽 백성의 노예와 종살이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무력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최강대국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애굽 왕 바로는 눈꼽만큼도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줄 의향이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냐? 내가 왜? 내가 못하러 그런 일을 하냐? 바로 천하의 바로가 싫다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만 판단하면 해방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의 치하에 있고 바로 왕은 마음을 굳게 먹었고 해방 못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모세의 순종 아래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할 때 천하무적인 바로와 애굽은 하나님 앞에 저항해도 역부족, 결국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놔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심해서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깡그리 수장되고 만 것이 도둑처럼 벼락처럼 찾아온 해방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마라. 항상 너희의 종되었던 비극과 해방 얻은 역사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며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너희를 통해 세상 속에 흘러가서 모든 게 변화되도록 구별된 삶 살아라. 너희는 노예였다가 해방되었다. 너희는 붙잡혀 있다가 노임받았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며 멸망과 심판을 자초했던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모든 면에서 큰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몰라요. 지금 큰 위기가 이 땅에 밀려오고 있어요. 정말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이 지금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탱해 온 분들의 세대가 하나씩 둘씩 세상을 지금 떠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성장을 일궈왔고 그걸 위해 희생했고
교회들을 세웠고 지켜왔던 분들이 하나씩 이제 떠나요. 그게 뭐냐? 장례식이에요. 오늘도 한 권사님 운명하셔서 장례식 치르고 왔고, 이번 여름에 여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떠나시고, 이게 뭐냐? 윗세대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광복절을 잊은 교회라는 칼럼 제목 대신에 광복절과 지금까지 받은 우리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라는 새로운 칼럼이 쓰여져야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계속 이 땅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74년 전 광복의 은혜 도둑처럼 벼락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모두가 놀랬어요. 그리고 모두가 감격했어요. 다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민족 해방 만세, 그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온 거리에 만세 감격이 넘쳐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해방은 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해방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요동합니다. 동성애 등이 마지막 때의 징표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동성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소돔 고모라의 역사가 이 땅의 거리에 나오고 매스컴에서 문화가 되고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가고 이 땅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게 이 마지막 때예요. 이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은혜의 새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광복절날 그냥 태극기 개양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해방받은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가 치유받은 거, 내가 가난 가운데 있다가 노인받은 거, 내가 갈등 속에 죽어가다가 살아난 거,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세워주신 거, 그게 뭐냐? 해방이에요. 이 나라의 해방, 개인의 해방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싸움을 통해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심으셨고 이 땅에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다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일도 벼락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드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통일,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밤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해방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지금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선물입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시사 우리가 기도하며 이 밤에 일어날 때 변화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